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댓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제 라마나요댓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만나러 갔던 사울이 예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시점에서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윗을 잡을 만큼의 어떤 시간의 지체가 이루어졌겠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했는가?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가? 질문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대답하기를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여전히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나단을 사실상 이제 아버지인 사울이 죽일 뻔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쩌면 단순한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다윗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잘 중재할 수 있다. 전에도 그런 위기를 빠져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현실 정치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의역을 좀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 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숨 쉬고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그 자체를 두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음 사이와 한 발짝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로 놓여진 채 지금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비밀로 이제 요나단에게 비밀로 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알면 슬퍼할 테니까. 그러나 이런 비밀적인 일, 순진하게 요나단의 능력으로 중재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기를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내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라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져야 하는 이 월에 한 번의 식사, 굉장히 중요한 식사겠죠. 공식적인 왕의 업무를 위한 그런 식사였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꽤나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이 고향에서 드려지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매년제,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식사였어요. 이 중요한 식사였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윗이 피했다라고 하면은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 대한 어떤 계획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려주는 거죠.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않을 거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는 것으로 알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했으니, 이제 여기에서의 어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한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할 때의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약속으로서 지금 맹약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여기에서 이제 의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뭐 이런 단어가 동원되어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친구 사이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도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정치적인 충성을 다윗에게 맺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인자를 베푸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더욱더 정치적인 충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과 우정 사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시간 타임라인 안에 이 두 사람이 직접 뛰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특수한, 특별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단지 요나단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잘못은 뭐냐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역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허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허물을 내가 절대 행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반역의 사건을 일으킨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둘 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요나단은 그런 충성과 사랑과 우정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맹세를 통하여서 나는 절대 그런 직접적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대답하기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 사람이 깊은 맹세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시 이 맹세에 대해서 확실히 재구성을 합니다. 자, 들로 나가세.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이죠. 이 도시와 광야, 그 사이에 있는 들입니다. 이제 이 들에서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될 겁니다. 이 들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약속하기를, 이제 이 약속이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할 때의 그 언약인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우리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서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알리지 않아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왕위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신 다윗에게 어떤 방식의 인자를 요나단이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에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야 하는 인자함,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의 인자함이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살아있든지 죽은 다음이든지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울 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위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염두해 두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혹시 이제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정치적인 위협은 요나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 요나단이 죽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서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서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주어서 다 주워 오너라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네. 자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라고 하면서 이 약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서로 아주 강력한 약속을 맺어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요나단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왕위 계승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언약을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더 큰 이제 비극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맹세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다 내려놔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요나단은 추적하고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섬김의 자리에서 충분히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자기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윗과의 이런 긴밀한 약속, 이 깊은 언약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일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처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포기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그 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인자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